이제 제가 강사로다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맨날 듣는 설교 같으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군대 가기 전에요. 청년 때인데 2시만 되면은, 오후 2시만 되면은 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아파. 꽉 쑤시는데 꼭 2시만 되면은 쑤시기 시작해. 1시간 반 정도를 죽어라 쑤시고 막 그 편 두통으로 고통을 했다는데, 이건 분명히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강사님에게 안수받고 별짓 다 하더라도 2시만 되면은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정신과 병원을 한번 가보라 그래. 그래서 저 세브란스 신촌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과를 갔어요. 정신과를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그래요. 노이로제입니다. 그래요. 노이로제입니다.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싹 나버렸어. 신기하게요. 노이로제입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싹 나버렸어. 왜 노이로제에 걸렸냐면은 정말 우리 여기 손홍석 집사님께서 참 이 어른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고 귀한 분인데, 이번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신데 우리 저 집사님이 이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면서 운동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 어른이 내가 했던 당수도를 하신 거야. 당수도 5단짜리시라 그러는데 나는 당수도 4단입니다. 근데 당수도를 하는데 얼마나 때리는지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더 작았을 거야. 얼마나 때리는지 죽어라 때려요. 진짜 인정사정 받지 않고 그 당시 2단 3단 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요. 그냥 차면은 그냥 한 대 맞으면 전리 발랑 떨어지고 막 그렇게 때리는데요. 한 번 맞은 게 눈에 맞았어요. 눈에 맞아 지금도 얘가 찢어진 데가 있는데 일주일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전 나갔어요. 왜? 죽자 살자. 큰 놈들한테 안 맞겠다고. 내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놈들한테 두들겨 맞지 않으려면 운동 배워야 된다는 그 악독한 마음 가지고 쭉 짜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눈이 찢어진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이로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시만, 오후 2시만 되면 쑤시기 시작.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말 한마디, 의사가 노이로제입니다 소리 한순간 듣는 순간에 완전 해방받았어요. 귀신 역사도 아니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확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오늘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권능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평범한, 극히 평범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상인 줄 알아. 근데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설교라고, 내일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 이번 부흥회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나로 만드는 부흥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마음속에 완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귀신들의 지배받고 세상 육신의 영향 그대로 받으며 우리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드십시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계산 기도원 가서 하루에 7, 8시간 기도하고 내려왔고요. 계속 여기 와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부흥회를 통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노이로제라는 말 한마디 듣자마자 완전히 해병된 것 같이 오늘 이번 나흘간의 부흥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듣게 만드는 그런 오후 예배를 제가 인도할 기회로 준비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내가 그 아버지 도움을 받아야지, 아버지 영향 받아야지, 아버지 역사를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재벌 자식이 먹고 살 걱정합니까? 돈 걱정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재벌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째째하게 살 수 있겠냔 말이야. 완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회복해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주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조건 구원받았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늘의 복을 무조건 받고 땅의 복을 무조건 받고 모든 역사는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살도록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자신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기근 속에서 많은 흉년 속에서 이방의 침략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가 되겠는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뭔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계속 회의를 느끼는 거야. 신앙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회의를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다른 이방민들의 신과 같은 신 아니야? 그런 점점 생각이 무뎌지고 회의를 느끼고 신앙에 대해서 점점 불신앙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여기에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와 똑같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내려주고 다 한다는 말씀 다 믿어. 믿는다고 아멘 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도 해.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볼 때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이 얘기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흥의 첫날 진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봤던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이제 이 두 엄마하고 아빠는 없는데 엄마, 두 형제, 누나, 네 식구가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이 형이 하여튼 그 철길에서 뭐 떨어진 거 이렇게 석탄 같은 거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 주워 가지고 팔아가고 생활하고 막 이렇게 거지같이 생활하는데, 두 형제가 거기 갔다가 동생이 서 있는 기차에 올라가서 놀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랬다가 이 기차가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기차에서 떨어져가지고는 떠나가지고 그 동생 이름이 사루인데 1600km나 되는 데 가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 깨가지고 내려보니까 완전히 1600km니까 얼마나 먼데요. 그냥 거기서 5살짜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가 된 거야.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위험한데도 막 거기 하다가 어지간해 고아원으로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됐는데, 그 고아원에서 이제 호주에 사는 사람이 입양을 해간 거야.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입양을 해서 거기서 자라면서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대학에서 인도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 온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서 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야, 너 한번 그때 네가 살던 그 동네가 무슨 기차역이라 그러는데 막 큰 물탱크가 있고 막 그런 희미한 5살짜리 기억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1600km 떨어진 기차 속도, 기차가 그만큼 간 시간 이런 걸 다 따지면서 한번 네 고향을 찾아보라고 하는 권락에서 그 인터넷 이것을 다 계속 이제 찾는 가운데에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배반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죄송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또 병이 들었어. 그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찾다가 진짜 찾았어. 찾아가지고 자기 고향을 가는 거야. 가보니까 자기 고향은, 자기네 집은 외양간이 돼 있고, 근데 그 동네 아저씨가 너네 엄마하고 누나가 사는 집을 데려다 주는 거야. 완전히 거지같이 사는 거야. 그 호주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서 사는 이가 거기 가서 살고. 근데 형은 자기를 놓치고 잊어버릴 때에 지를 찾느라고 기차 오는 걸 모르겠다 죽어버린 거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가지고 그 기쁨, 그 사랑의 감격스러운 그런 것을 이루는 그런 영화인데, 뭘 말하느냐? 이 아이가 아무리 그 입양을 가서 호주에 가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대학을 졸업하고 막 좋은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자기의 어머, 자기의 가족 생각하는 거 있지 않냐고 그걸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볼 때에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행복이다. 사랑 찾는 거, 사랑 찾는 거, 사랑 찾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에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이 역사를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만들지 못하고 그 사랑 속에 살지 못하는 불행이 뭐로 나타나느냐? 물질이 없는 가난으로 나타나고,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근심 걱정으로 나타나고, 뭔가 현실과 내 생활에 다른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선진국은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모든 인간의 고통은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넣지 못한
불행이 원인인데 그걸 보는 거로 현실의 문제로 다 그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전에 모양이란 말이 뭐냐? 겉으로 나타난 생김새와 모습. 모양은 뭐냐? 겉으로 나타난 생김새와 모습. 김선 목사의 모양은 여러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모양이, 저 모양이야. 김선 목사의 모양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형상. 형상이란 건 뭐냐면은, 모양은 이렇게 보는 것인데 형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야. 그게 뭐냐? 성품. 성품이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본질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영혼의 구조가 있어요. 영혼. 영혼의 구조는 영,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마음. 이게 영혼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육신이 있겠죠. 육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 그 다음에 생명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생명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우리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과 마음으로 인하여 육체 속에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육신은 하나님이 준 프로그램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 닮은 존재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볼 때에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실 때마다 이뻐진 거야. 사랑스럽고. 마치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거 내 자식 할 때 젖 먹는 것도 이쁘고 잠자는 것도 이쁘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뭐든지 이뻐가지고 막 엄마가 아빠가 막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와 똑같은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그 감정이야.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이 온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가지고는 온몸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게 보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이런 옷이 아니고 빨가벗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육신에 빛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거하였던 거야. 영화로운 존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이 귀한 존재가 하나님이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갔대. 아담아 어디 가냐? 저기 가요. 마치 우리 깐난 애기들 노는 것 마냥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때는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인간의 형체고 오늘 우리의 본질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 와서 훈련받는 것인데, 그 받아들이는 신앙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는 뭐부터 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이구나라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너는 절대 뭐 만들지 마라. 그런 추잡스러운 피조물, 인간이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겉모습은 영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영 안에는 본질을 형상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뭐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 반응하면 노이러접네라라고 듣는 순간 싹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가 소멸되는 역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생명과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이 영이 뭐냐? 영의 역할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 있어요. 기계도 있고, 뭐 전기도 다 들어오고, 공장이 있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든지 다 돼 있어. 그러면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을 스위치를 넣고 기계를 조gal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어마어마한 공장도 돌아가면서 뭐가 되지.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잖아. 아무리 큰 전기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기가 있다 안 되잖아. 마치 영은 뭐냐? 공장 안에 운영하는 주인인 사람과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영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영을 주신 거고, 그리고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이 성령님은 뭐냐? 지혜, 지식, 권세, 능력,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 이제 내일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거고,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만 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걸 자세히 가르쳐주면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지만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 만드시고 거기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심히 좋았더라.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했냐?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주님이 너 일곱 눈이 뭔 줄 아냐? 그래. 우리 주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얼마나 자상스럽고 따뜻하시고 온유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대. 너 일곱 눈이 뭔 줄 아냐? 그러셔. 난 또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 아, 예수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일곱 눈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일곱 눈, 그게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느끼게 해주는 게, 엄마가 애기 젖을 먹일 때에 그 젖을 새끈새끈 빨아먹고 있는 자기 아기를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는 그 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냐? 내가 너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며 일곱 영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내게 확 들어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의 세포가 짜릿한 전기가 흐르며 감격 속에서 주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 정말 그 사랑 속에 사로잡히니까요. 돈 없는 거 느껴지지도 않고요. 교회 작다는 거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이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 그곳에서 주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니까요.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 어디냐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어떤지 모르겠어. 부흥회를 가면요. 집회 막 설교 끝나고 막 통성기도 시고 막 안수해주고 강대상 딱 올라가 딱 무릎 꿇으면 주님이 너 참 잘했다. 어찌 그렇게 잘했냐.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너 고맙다. 막 그러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사랑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김선 목사는 더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은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저는 느끼고 여러분은 아직 좀 못 느끼는 거, 그 차이일 뿐인데 이 집회를 통하여 완전히 우리 똑같아집시다.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시키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주신 은혜가 똑같이 여러분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선 목사가 받은 축복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사랑하는 대상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말씀이란 건 뭘 말해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신앙은 40일 금식하고 뭐 막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주고 땅에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든지 복에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이 임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우상의 제물이 되고 우상의 백성이 되는 비극과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며 성령 체험하고 말씀도 잘 알고 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로 살고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는 불행이 뭐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고 한 것을 따먹었다.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말했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놨다면 죄를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원인 제공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실 때에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럼 마치 3살짜리 애 앞에다가 뜨거운 물 갖다 놓으면서 만지지 마라, 꼭 그러고 갖다 들이밀어서 한 거랑 똑같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천사들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고 타락했어요? 천사들이 루시퍼가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타락했단 말이야. 인간도 선악과 없어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면은 단세번적으로 하나님하고 잘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뭡니까?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 같아진다고 하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을 거절하고 독립된 존재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죄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 이 죄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자기의 육신, 이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영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비극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 이것이 인간의 가장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림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의 상태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실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불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불신앙으로 살아. 제가 이번 청계산 기도원 갔을 때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내 방으로 모셔드려서 이제 이렇게 커피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몇이세요? 내가 올해 70이니까. 그래요? 저보다 어린 줄 알고 저는 좀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몇 살인가? 저는 65살이에요. 나보다 5살 작은데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이 먹어 보여가지고 나를 아주 자기 미친 줄 알았대.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요, 저 윤석전 목사 연해중앙교회 20년 동안 교회에서 집사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섬겼다가 천장에 뭐 고장난 거 고치려고 올라갔다 타대 떨어져가지고 뇌가 깨져가지고 그거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결국은 뭐냐? 교회에서 20년 봉사하는데 자기 아내가 권세인데 그 같은 교회 이혼당했대. 두 아들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세 식구 완전히 하고 자기는 자식들이 너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들은 만나러 보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사는데 귀신이 그렇게 들어있더라고. 목사님 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서 살 때는요 귀신 안 들어갔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사니까요 목사 됐어도요 귀신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잘못된 말씀이에요. 목사가 돼도 귀신 들어갔다고 하시지 말고 목사님이 성경대로 살지를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믿는 방법대로 살아야지 들어있는 귀신도 도망가는 거고 있는 죄도 없어지는 거지. 목사님 하랩이라 할지라도 사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귀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고생, 염려, 근심, 스트레스 속에 완전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삶의 방법이 치료돼야 돼. 삶의 방법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방법이 왜 잘못된 줄 알아요? 목적이 육신 중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로 목적과 방법이 돼 있는 거야.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만 장구마냥 성공 출세하려고, 남보다 부자 되려고 하는 모든 목적이 마귀 방법대로 예수 믿으며 살고 있다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정확히 방법만 정하면요, 진짜 우리는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어때요? 목적은 하나님 사랑 받기만 하면 돼. 하나님 사랑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뜻이 맞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과 뜻만 맞으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남보다 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못한 걸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으로 만들어져.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부터 딱 정해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만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대박 터지는 거지 뭐. 오늘 우리 부흥회는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뭐라 그래?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에 말로는 내 안에 계시고 목적은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안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거. 모든 것은 뭐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도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때에, 제가 지난 주일날 PJS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는 겁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요한일서 7장 8절 한번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돈이 없어 걱정하고 어떤 병 문제, 어떤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만 완전히 회복하면 그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걱정합니까? 자식이 자기 걱정하는 게 맞습니까? 어린 자식에게 부모가 걱정해 주는 게 당연하고, 부모가 있는 어린 자녀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믿는 자답게. 그 믿는 자답게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뭐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삽시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나를 만드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내가 망가졌어. 망가진 나를 또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 그럼 망가진 나를 만들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지 돼. 사는 게 뭐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진짜 멋진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논의로 돼, 육신대로 안 돼. 그래서 내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역사까지 이루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멋진 삶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능력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죠. 우리는 내가 할 거 걱정 하나 좀 마시고 이번 부흥회 4번만 딱 그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정말 노이로제입니다 소리 딱 듣는 순간 싹 없어진 것 같이 이번 부흥회 때 완전히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